아들, 딸이 이렇게 부르니까 너무 좋죠. 예, 더 들으면 더 좋겠지만 예, 사실 악기도 잘해요. 악기도 이렇게 참 잘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교과를 마무리하면서도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은 아까 교동문에 했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늘 먹어도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양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 양식이 무슨 양식이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양식이래. 그렇죠? 영혼들에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 재림하시면 함께 영원히 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는 것이 그분의 행복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억절에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창조세계 탐험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제가 좀 뭐라고 할까, 좀 한물 간 그런 세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모습이 북두 칠성을 이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부분에 이제 가로 세로 5cm 정도, 그 부분에다가 저는 허블 망원경만 알았었는데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있대요. 제임스 웹 망원경은 허블 망원경보다 더 먼 곳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그 망원경을 통해서 여기 본 장면이 이것이에요. 이 장면이. 근데 그 어두운 곳에 이 5cm에서 이 좁은 공간을 이게 깊이 이렇게 바라봤는데, 거기에 수많은 이제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은 지구와 같은 행성이 아니고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그렇죠? 소리가 많이 잘 안 나오죠? 이 은하계가 이 속에 가득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별들을 이렇게 세어 보니까 어두운 곳에 좁은 공간에 은하계를 셌는데 약 5만 개가 들어있더래요. 5만 개라고 써졌죠. 5만 개의 은하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 사실은 이제 그 전체 세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 이렇게 연구해도 저는 뭐 이렇게 잘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곳을 이렇게 두셨구나 하는 생각에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모든 별들을, 쉽게 말하면 은하계들을 이렇게 다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볼 때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딱 지칭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께서 이 지구도 지으셨고 우리 인류도 지으셨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살 정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분은 늘 이렇게 사시면서 주로 어떤 일을 이렇게 하셨냐면은 이 누가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들은 소식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늘 사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기도.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기도할 필요 없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적한 곳에 왜 가셨을 것 같아요? 이 공간복음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누가 가장 귀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보십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속에는 주로 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냐면은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땅끝까지 있는 백성들을 그분이 마음속에 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잠깐 교과 공부하시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뭐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 아프신 분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지만은 우리 이제 교회에 나오신 분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조를 보내거나 또 우리 각시대 대행 투자 프로젝트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냈을 때 그분들의 이름도 같이 넣어서 하나님 그분들을 이렇게 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복음에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뭘 전해야 된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그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초대교회를 거쳐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한 100여 년 전에 말하자면 이 제주 지역에도 이 복음이 전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기도하셨고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이 복음을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면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아버지께서 절실하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세상에서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주로 이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왔다가도 우리 속에 이렇게 많이 머물러야 안 머물러요?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예를 얻었으면 얻다가 잠시 누리다가 또 보내버리고, 재산도 우리가 이렇게 취하면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뭐 잠시 있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저희 아버지도 보면은 사시면서 늘 일만 하며 사셨으니까 꽤 많은 재산을 모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재산이 어떻게 됐어요? 큰아들을 통해서 싹 다 나가버렸어요. 예. 그런가 하면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월급 통장에 찍힌 것을 다 계산하면 많이 벌었겠어요, 싸먹겠어요? 이걸 다 모았으면은 어디단가 분명히 땅도 사놓고 집도 사놔야 맞는데 저는 땅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어디론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세상에서 온 것들은요, 여기 이 영어의 표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pass away. 그래서 나에게 왔다가 머물러서 나를 이렇게 막 살지게 하고 이런 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왔다가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away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나한테 멀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어져 버려.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것이요.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이제 지난번 한번 공부했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나서 얘기를 하실 때에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여인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가끔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지만 때로 제 마음을 어둠이 덮을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저를 딱 덮으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간혹 이렇게 목사님들도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것이 저에게는 전혀 예외입니까? 저도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둠이 이렇게 꽉 이렇게 내려덮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저에게 오신다고 하냐면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빛이시다. 그 빛으로 저에게 오셔가지고 제 마음속에 어둠을 이렇게 다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잘 영접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은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빛이시요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침례 요한이 저렇게 가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세상은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특별히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볼 때에요, 그 요한계시록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마치 이게 빛이 이렇게 막 폭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이 돼요. 이렇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일곱 인에 대한 말씀이나 또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이나 마지막 이제 세상이 끝나기 전 일곱 재앙에 관한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막 이렇게 주눅이 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도 예수님과 함께 보면은 이게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요. 이렇게. 용기가 생겨요.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서는 하나의 뭐 역사적인 사건, 또 이렇게 그 시대의 사건 이렇게 소개하지만은 요한복음에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아마 이렇게 대화 중에 네가 나를 알았다면은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물을 너에게 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얘기를 하자,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이 정오의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오지 않기 위해서 저에게 영원히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물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래요. 네 남편을.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난날에 이렇게 살아보면서 남편 같은 남편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자기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는 남편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고 그래요, 틀리다고 그래요? 옳다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에게 사실은 남편이 몇이 있었다? 헛개비 같은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런데 네 마음에 너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하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면서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구나, 참되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이 여인처럼 지난 날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남편을 마음에 안 들면 자꾸 가르라고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남편하고 그냥 이렇게 살으라고 그래요. 살라고 했는데 5번이나 갈았으니까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그런 그 사마리아 여인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마승용, 네 앞에 사마리아 여인 앞에 있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네 앞에 있으면 너는 뭘 생각하겠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제가 그냥 주세요. 그냥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냥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이제 이정희입니다. 그냥 요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아내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 말이 옳도다. 네 아내가 사실은 몇이 있었어요?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아내도 네 아내가 아니니 네 말이 참으로 옳도다. 이것을 죄로 생각하세요. 죄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한번 되더듬어 봤어요. 더듬어 보니까 제 기억 속에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언제 때부터 나냐면은 뚜렷하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요. 그전에는 제가 똑똑하지 않았고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기억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안 돼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학교에 가가지고 이 담임 선생님께서 이름을 부를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 이름을 부르면서 마승용 그랬더니 예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음 이름을 이제 소개할 때에 제 친구가 네 이름은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마재홍 그랬어요. 네 이름 뭐지? 이렇게 마재홍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이 뭐냐면 배재홍이에요. 저희 집 위에 살고 있었거든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름을 대라 그랬더니 제 성을 따라가지고 마재홍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친구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1학년 다니면서 학교 땡땡이 치고 이렇게 시장에 가가지고 엄마 따라다니면서 먹을 거 해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허물이 제 기억이 나요. 2학년, 3학년, 4학년 제가 이렇게 뽑아보라고 하면 다 뽑혀요. 이것이 5학년 때 한 번은요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공부를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갖고 다니면서 지금은 폐교가 됐지만 그 초등학교 이렇게 국민학교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책 읽는 흉내를 냈던 기억이 나요. 네, 한 번은 화장실 쓰레기 소각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러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다음 날 수업에 들어가지고 마승용 그러더라고요. 예, 너는 공부할 데가 없어서 그래 쓰레기 소각장 옆에서 책을 읽고 있냐? 이것도 기억이 나요. 다 기억이 나요. 제가 지금 잘못한 걸 솔직하게 다 말 안 하니까 그래요 지금. 그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이 깜짝 놀랄 거니까. 그 다음에 중학교 다녔을 때, 고등학교 다녔을 때, 그때가 이제 제 사춘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그러면은 누가 제일 이렇게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여학생. 그래서 이 여학생들 이렇게 몰래 이렇게 쳐다보고 여학생하고 눈 맞으면 얼굴이 파래져 가지고는 그냥 또 피해버리고. 그다음에 담 넘어서 이 여학생 보다가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네요. 소 죽을 끓이다가요 옆집에 그 남원에서 그 여학생 하나가 거기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내다보니라고 이렇게 내다보다가 그만 여물통이 끓이는 솥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불이 밖으로 나온지도 모르고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불이 나가가지고서는 그 쌓아놓은 나무 더미에 붙어가지고서는 집 한쪽을 다 태워 먹었어요. 그렇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때를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신학과를 갔는데 신학과 다니면서는 잘못한 거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 나요. 예.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제일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족한 부분인 그 부분을 가르쳐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예. 저에게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좀 마음에 주눅이 들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 앞에 이렇게 무릎 꿇어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앞에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이분은 누구냐면은 여기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기억날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내 허물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걸 자꾸만 이렇게 덮어가지고 숨기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그걸 내 앞에 계신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나의 죄를 대신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솔직히 얘기를 해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냐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죄를 지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있지만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잘못한 거 있지 그럴 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러나 있으면은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면 예수님이 그거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또 그 예수님을 찾으면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일이야 뭐 저도 이제 성경을 봐서 아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 모든 일을 잘 해결해 줄 겁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가 말하는 네가 생각하는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깜짝 놀랐겠죠. 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지금 내가 이 남편을 얻고자 했는데 뭐 이렇게 5번이나 이렇게 지나갔어도 이 만족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이 인생의 문제를 그래서 정오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주님께서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창피해가지고는 막 이렇게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은 그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분이 메시아였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솟아올랐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목마른 영혼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수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그녀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인의 마음이 활짝 열렸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누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인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녀가 되었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터진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안에 이게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일들은 흔히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냐면은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는 이미 이제 어떻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마음속에 소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요즘 얼마나 많은 것들이 편리해지고 또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또 기대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자동차도 좋아지고 아까 보니까 그 이 제임스 웹 그 이 망원경으로 저 멀리 사실은 그 망원경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안다고 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망원경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요. 지금으로부터 해가지고 135억 년 전에 별이 빛나기 시작해가지고 빛의 속도로 지구로 오고 있었어요. 135억 년 전에 빛을 역추적해가지고 가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대요, 이게. 그래서 그 물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원래 별이 생기 시작했던 그 지점도 볼 수 있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엄청나죠. 우리야 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이 없어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다 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만 붙드시고 사시면 돼요. 그러나 세상의 물리학은 그렇게 발달을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왠지 모르게 마음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그 만족을 세상에서 찾기 위해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런 만족감을 얻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요청하시냐면은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또한 우리도 기도하며 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인데 구하는 이가 받을 거라고 그래요. 구하는 이가. 그렇죠.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저의 기도는 예를 들어서 10에서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의 기도는 솔직히 고백하는데 2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기도에서 저는 별 만족이 없어요. 저는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승려아 너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그밖에 못하고 사니 이런 생각이 좋게 들어요. 근데 우리 부집사님이나 또 우리 한장로님이나 우리 강정로님 같은 경우는 기도를 깊이 하실 거예요. 아마 깊이 해서 쭉 내려가서 5, 4, 3 해가지고서는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뭐하라고 그래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너에게 덤탱이를 세운 사람을 위해서도 뭐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너의 재물을 뺏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 기도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렇게 시선이 현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이 땅에 기도하면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또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드리면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면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할 때 뭘 받냐면은 대개 보면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면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대개 보면 없을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안정하게 해주세요.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죽을 때까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근데 여기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맛봤던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다음 주 장막봉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군수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 장막봉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흔히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의 집회 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이번에는 특별히 제주가 이제 9월 3일 대회로 가기 전에 장막공예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대회 계획도 잠깐 얘기할 것이고, 또 앞으로 대회가 되면 이 제주의 대회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강사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김근수 목사님은. 그래서 그곳에 같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실 시간을 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까지 이렇게 다시 모여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그런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그런 장막봉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까? 뭐 귀찮다고 안 가고 그러시면 곤란해요. 이렇게. 그런 자리에 꼭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에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물을 길러 왔는데 그의 이 그 마음 속에 생수가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자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수가성 그 도시로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시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와서 보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여기 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은 꽤 먼 거리를 이렇게 여행을 하셔서 이곳에 오셨고, 시간이 정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육신적인 목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배도 고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이제 수가성에 가가지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 또 예수님은 그곳에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은 지금 물을 드신 상태예요? 아니면 아직도 물을 못 드시고 있는 상태예요? 물을 아직 마셨다고 한 대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을 즈음 했을 때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굴이 피부가 어두워요, 밝아요? 원래 이렇게 피부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환해졌어요. 이렇게 밝아졌어요. 근데 예수님도 역시 이제 그 목마르고 배고프기 때문에 지쳐 있는 상태에서, 그분도 지친 기색이 많아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도 역시 어떻게 돼 있어요? 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이제 제자들이 딱 온 겁니다. 그 찰나에 이 여인은 그런 환한 상태로 이제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와보라고 말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이고, 이 제자들은 양식을 구해 갖고 왔으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식을 구해 왔으니까 이 양식을 먹도록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여기 나오죠. 라삐어, 예수님, 선생님 잡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양식을 내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서 그 양식을 먹고서 이게 배가 부르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우리 말고 누가 이렇게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이렇게 이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참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뭡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자기는 죽고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뭘 이렇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냐면은, 그분에게 준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에 살려서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시대소망에 보면은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깨우치어서 이 영생의 이 샘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한 제자들도 그 일에 함께 참여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것을 이루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말씀에 쭉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진리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이 그분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뭐하다고 그랬어요? 기쁜 일이다, 이렇게 했고, 예수께서는 그것이 안위와 원기의 회복의 요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빨간 글씨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비심은 그분의 영혼의 생명이었다. 그러니까 자비심 자체가 그분의 영혼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과에 보시면은 이제 넷째 천사가 기별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품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품성이다. 그런 하나님의 품성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심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 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런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냐면은, 그분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거둘 때는 어떻게 거두시냐면은, 뿌리는 분이 있고 거두는 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을 함께 이렇게 뿌리면서 함께 거두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또 이제 장막궁예가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제주에 경사스러운 대회가 이루어지는 일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앙하면서 살아오시는 동안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구원하는 일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이것을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도 있으신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도 잘 안 돼도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100사람 1000사람에게 전하면은 그 중에 몇 사람은 온다고. 한 사람은 와요. 저기 뒤에 보면 책을 갖다 쌓아놨거든요. 각시대 대쟁투 이제 그 프로젝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이번에 이제 결심하면서 몇 권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20권 보내기로 결심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예상하기를 20권을 보내면 20명 가운데 몇 사람이 그 책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까요? 몇 사람이요? 몇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예. 생각하기로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책을 누가 보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거는 어느 분인가 읽고, 그때 당신이 전해준 그걸 읽고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그렇죠?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세상이 칠흑처럼 어두울 때, 그럴 때라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서로 짝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성도.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요, 원래 이 부분은 육안으로 보면은 북두칠성의 이 어두운 부분, 이 5cm, 5cm 안 보이는 부분에다가 이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을 댄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어두운 부분을 통하여서 깊이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 별이 몇 개를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은하계를 5만 개를 발견했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금은 어두워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5만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사람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사명으로 하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이 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시면서 온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끝은 어떻게 되냐면 온 땅이 환해지는 거예요. 온 땅이 환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온 땅이 환해지려면은 지금 그 재림 성도들이 한 몇 명쯤 된다고 그래요? 2천만? 안식일학교 평균 출석생 수는 한 몇 명쯤 된다고 그래요? 한 1,000만? 1,200만? 1,200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온 땅이 환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건 말하기 힘듭니다.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1,200만이 해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요. 온 땅이 환해지려면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어느 정도, 믿음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이야기 맞죠?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온 땅이 환해지려면 예를 들어 70억 중에서 몇 억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 억, 그러니까 10% 몇 억이요? 7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괜찮겠죠? 10분의 1, 7억 정도가 있으면 온 세상이 환해지는 그런 역사, 늦은비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대전도 청소도 보내고 또 선한 봉사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제주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 7억의 인구가 환하게 빛을 비추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같이 빛나리라?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장막봉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